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량대로 임하는 축복,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147세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자녀들을 다 12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임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임종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 또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 어떠한 기준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유언으로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아이들에게 맞는, 각자에게 알맞는 축복을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분량대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량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요?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각 사람의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에 맞게 축복해 주신다. 지난주에는요, 루벤하고 시몬 레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장남인 루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시몬 레위, 분명 축복된 말씀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루벤에 대해서 너가 분명히 내 장남이고 너는 탁월한 자지만 으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가 끓는 물과 같아서 나의 침상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는 시간에 축복의 말만 해도 참 아까운 시간인데 지금 이 야곱이 이 첫째 루벤에게 마치 교훈과 같은 경고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정말 고쳐야 할 것, 또 돌이켜야 할 것, 또 자신의 다스려야 할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죠. 시몬과 레위도 그 칼로 살인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베풀었습니다. 지난주에 세 아들 루벤과 시몬 레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량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거짓 정의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유다와 요셉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믿음의 분량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으뜸이 되는 축복을 받은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 유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야곱이 아버지가 유다에 대해서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 너를 보고 너의 후손들을 보고 찬송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요, 요셉도 청년 때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유다에게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너에게
찬양을 하고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짓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를 읽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주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왕의 지팡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계속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이어가고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팡이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의 지휘봉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너로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겠다.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지금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각자의 분량에 맞는 축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어떠한 분량이 왕의 후손들을 낳고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을 이루게 됐을까? 도대체 유다에게 어떠한 선한 일과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우뜸의 자리에서 탈락이 된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으니까요. 시몬과 레위가 진노를 받은 것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칼로 한 족속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유다 다음에 살펴볼 요셉은 그 풍성한 축복을 받는데요. 요셉이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 어쩌면 르우벤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보다 탁월하고 요셉보다 오히려 더 으뜸이 되는 축복을 유다가 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유다의 삶에서 엿볼 만한 힌트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애굽에 그 다음에 가나안에 흉년이 크게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이 야, 막내 베냐민만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 내가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고 그도 죽었고 이제 막내 베냐민은 너희들 형들만 데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라. 그런데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는 스파이다. 그러면서 너희 말대로 막내를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을 의심하지 않고 양식을 주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그때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내가 내 생명으로 담보를 할 테니 르우벤과 함께 내려가게 해주세요. 창세기 43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르우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되어서 요셉이 르우벤을 사로잡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총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3절이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이 되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은 형제들과 올려보냈어.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분명히 희생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명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 가운데 지도자로 그 다음에 메시아를 나오게 했는가? 어쩌면 만약에 이런 공을 따진다고 한다면 요셉이 공이 더 클 텐데 요셉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단지 이 사건 하나만으로 유다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냈을까? 성경에서 유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청년 때의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젊은 나이에 가출을 하고 부모를 떠나서 삽니다. 그게 몇 장에 나오느냐면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38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38장 한 장 전체를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다른 아이들 여러분 혹시 시므온에 대한 스토리를 쭉 들어보셨어요? 시므온의 가정에 대한 스토리? 레위의 가정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단, 납달리 우리가 쭉 살펴보았잖아요. 창세기.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큰 사건을 예비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에 대한 스토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정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유다에 대해서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8장에. 자, 그런데요. 이 37장의 그 전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형들이 요셉을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형들이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편안한지를 보러 요셉이 찾아갑니다. 그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때 베냐민 첫째가 야 동생을 죽이면 되겠냐 그냥 웅덩이에 던져서 그냥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베냐민은 잠깐 자리를 떴어요. 그때 유다가 이 요셉을 구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러봤자 죽여봤자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아마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게 37장 내용인데요. 38장 그 다음 장 딱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팔고 이 스토리가 끝난 후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보통 한 30여 년 정도, 한 20세 초반부터 한 50세 정도까지 이렇게 부모를 떠나 살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유다가 집을 떠나면 뭐라고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형제들에 대한 회의감이 깊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던 그 형제들의 살기등등한 모습들, 그리고 웅덩이에 빠져 있는 동생을 보면서 낄낄대는 그 형제들의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찢긴 옷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고통하고 아버지가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요셉이 죽었다고 시치미를 떼뜨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환멸을 느낀 것 같아요. 회의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집을 떠납니다. 유다는 이제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한 여인을 만나고 한순간에 눈이 맞았는지
동침을 합니다. 그와 살림을 차려서 자녀 셋을 낳는데요.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를 낳습니다. 이 오난을 위해서 여인을 한 명, 이방 여인 다말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방황을 해서 그런지 이 아들들이 굉장히 약해요. 오난이 이 결혼 가운데 악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을 둘째 아들의 아내로 줍니다. 이게 풍습이에요. 유대인들의 풍습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엘이 자기의 형수였죠. 그러니까 형의 아내였던 여인이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됐는데 그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신의 대를 잇는 게 아니라 형의 대를 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관계를 갖는데 사정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피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갖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도 너무 악하게 보아서 이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유다가 아들이 셋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다말과 결혼해서. 다말 때문에 죽은 건 아닌데 다말과 결혼하는 관계로 죽었어요. 셋째 셀라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다말을 셀라에게 줘야 하는데 이 유다가 겁이 나니까 이 다말을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막내가 이제 좀 장성하면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셀라가 분명히 장성했는데 다말을 부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다말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다말이 창녀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그와 관계를 갖고 이제 이 아버지는 뭔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직 가진 게 없으니까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끈을 담보로 줍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여기 와서 너에게 대가를 치르겠다. 근데 다음에 와보니까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났는데 3개월 후에 소식이 들리는데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에요. 유다가 분이 나서 어떻게 이렇게 문란하게 죄를 범할 수 있나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그때 다말이 끌려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이요. 그 다말이 끌려가면서 담보물을 보이면서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죠. 그러니까 그 창녀가 자신의 며느리인 걸 안 것입니다. 이를 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 내가 그에게 한 행동이 오히려 더 악하다. 그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쌍둥이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 베레스는 다윗 왕의 9대 선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짤막하게 쭉 설명을 했는데요. 유다는 방황을 했고 아들들은 죄악을 범하여서 두 아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고, 뭐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며느리와 통관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동생 요셉을 구하지 못하여 차선으로 팔아 넘겼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유다가 형제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유다 후손으로 왕들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의 은혜를 유다에게 베푸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도 굉장한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들 루벤은 장자로서 탁월하고 또 위풍이 당당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으뜸이 되지 못했어요. 유다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의 분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갖추지 못해도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적인 능력과 권력과 지위와 지식과 아니면 탁월함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의 분량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일까요? 먼저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판 그것으로 마음에 깊은 짐을 지고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자신을 인질이 되어서라도 동생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말에게 모질게 한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이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더 악한 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창녀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다말보다 자신의 악함이 더 깊고 더 크다는 것을 유다는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깊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진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바라본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이 방황하고 그의 가정에 많은 불행이 닥치고 그는 많은 또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책임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가져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 부족해도, 때로 연약해도, 때로 갖춘 게 없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말썽도 많이 부리고 또 때로는 부모의 속도 많이 이렇게 썩이고 그러는데 계속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은 자녀도 있고 또 계속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값없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축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요. 우리는 자비와 용서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고난과 상처를 많이 받은 아들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입니다. 젊은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형들에게서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또 형들의 손에서 팔려 나아가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아꼈던 아버지에게서 생이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거기서 오해를 받아 감옥의 종으로 죄수로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모든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요셉의 그릇을 생각해 보면 그의 분량은, 그의 그릇은 아마 크고 깨끗한 그릇인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흠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그릇은 굉장히 넓어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영접하여 또 모셔드리고 또 애굽도 모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에서 건지는, 그러니까 그의 그릇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겠죠. 그는 자비하고 담대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다르고 아버지를 공양함과 형제들을 돌보는 마음이 진실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은 외적인 그릇도 크고 내적인 그릇도, 그 내면의 그릇도 굉장히 크고 깨끗한 사람. 자, 요셉에 대한 야곱 아버지의 축복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굉장히 하나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성한 가지다. 아름드리 나무, 굉장히 아름드리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풍성한데 원문에 보면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아직 가득 맺혀 있는 나무.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굉장히 흠태지고 풍성하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 그런데요, 그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가 어디 있냐면 샘 곁에 있습니다. 그 옆에 샘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이죠. 샘에서부터 그 생명의 줄기가 끊임없이 그 뿌리로부터 흘러들어가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계속 푸르르고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다른 성경에서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시편 1편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고. 지금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물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심겨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마치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애굽으로 거처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마치 시냇가 같아요, 요셉에게.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아마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애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 안에서 그의 나무가 자라 푸르른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심겨 놓으신 것이죠. 어쨌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떠냐면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 담을 넘어서 이제 이웃에게 또 자신의 그 영역의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축복의 나무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이 모두 양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모략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너를 붙잡아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의 근원이 어딘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발로 그를 붙잡고 계셨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전능자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원수들이 그를 감옥에 갇히고 그의 모든 삶에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전능자의 손이 그를 붙잡아 그를 지켜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요셉에게 온갖 축복을 더합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늘의 복, 즉 비와 햇빛의 축복을 주고, 또 깊은 샘의 복, 즉 물의 샘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고,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 즉 자손의 번성함의 복을 주고, 풍성함과 번성함의 축복이 25절에 보니까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요즘은 산도 깎고 뭐 하긴 하지만 아무리 길을 내고 뭐 건물이 생기고 지형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 이 높은 산. 이 산은 그 자리에 있죠.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은요, 뭐 조선 시대 뭐 이런 옛 시대의 지도를 봐도 변한 거 다 변했는데 산은 그대로 있어요. 산 주위로 그 평지에 길을 내고 또 건물이 세워지고 도시 계획을 하여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그러나 그 높은 산은 계속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하여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축복, 한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타고난 성품, 그래서 그의 그 좋은 성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그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요셉이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밑에서는 조금 이기적이고 자랑하고 고자질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릇을 깨트려서 다시 빚기 시작합니다. 형들로 말미암아 그 그릇이 깨어지고, 또 배신당하는 마음으로 깨어지고, 또 종살이하면서 깨어지고, 또 감옥에서 그의 그릇이 또 깨어지고, 깨어지면 또 하나님이 좀 더 크게 빚으시고 크게 빚으시고, 하나님이 큰 것으로 빚어 가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이러한 많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분량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몇 년 동안요? 거의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빚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유다와 요셉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두 가지의 유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유다와 요셉은 어쩌면 반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방황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고, 또 마치 신앙의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 진지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끝까지 자신의 희생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값없이 큰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다루실 때에 자신을 내어 맡겨 순종하여 깨어지고 깨어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저를 보세요. 일부러 방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방황한 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을 만한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왔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방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두려워하다가 어쩌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에 자신을 내어 맡겨 깨어지고 무너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빚으셔 큰 그릇으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붓는 전능자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느낍니다. 멀리 떠나간 아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던 그 자녀들도 죄악으로 죽어가고, 또 며느리와 관통을 했던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주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값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하여 왕위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축복, 은혜 받을 만한 그릇,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겨 깨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했던 요셉.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도 은혜 받을 만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 그 분량대로 축복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유다는 그의 행실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축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들이 왕위가 나오고, 또한 메시아가 그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의 절을 얻는 하나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사옵니다. 능하신 하나님,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겨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주의 간절함을, 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다듬으시고 만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담는 축복의 그릇으로 예비되며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하나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의 손에 있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주님의 만드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져 주의 축복을 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은혜의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 주님이 만드시는 그릇이 되어 주님의 축복을 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